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뜻을 가졌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마음이 언제 바뀌어져 있는 이런 모습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오클라호마 살아가면서 참 이 광야 같아요. 이 오클라호마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 때 많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뜻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현혹되기 쉽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외롭고 미치겠어요. 너무 하나님 힘들고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매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요, 내 뜻은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작년에는 10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딱 되면서 야 이때다 그러면서 이제 뭐 완전히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준비해 코로나 있을 때나 이후이나 이전이나 자기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를 하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고 야 오늘 제가 전할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 하면서 힘을 딱 받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교인들이 말해요.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말이에요. 음행을 일삼고 말이에요. 은사를 말이죠. 하나님 받은 은사 있잖아요. 이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도를 곡해하고 입에 담지 못할 불의의 언행을 아무 꺼리낌 없이 횡행하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많은 세상의 나쁜 버릇들을 고스란히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자기가 가진 그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육체적인 어떤 세상의 방법 가지고서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래 되면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대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목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근심에 빠졌지요. 내가 괜히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들이 뭐 세상 반복대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은사를 남용하고 자꾸만 저렇게 싸움질하고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놔둘 걸, 그냥 모른 채 할 걸. 고민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았으리라 생각을 했었어. 그 고민에 빠졌거든요. 내가 괜히 전했나? 내가 괜히 책망했나? 왜 회개하는 말씀을 전했을까? 그냥 모나도 못생겨도 그냥 잘했다 그래 줄 걸 내 괜히 말했다라고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싹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즉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고린도 교회도. 제가 이 바울의 그 목회를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진실과 사랑으로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의 한 말씀이라도 결코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려서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놈은 새끼하면서 정죄하고 정말 악한 마음으로 전했다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했을 거야.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전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수상 숭배하고 대적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사람들 말이죠. 결국 이들이 멸망의 길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유다 예루살렘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악한 일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야, 참.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요, 참 하나님은 결코 마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대요. 죽이기로 한 사람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 바뀌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배경은 그 공의까지도 덮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 멸망하는 그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루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배경의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뒤로 왜 이래 모세 안 내려오냐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더 약속하신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화를 돌이키시고 그 죽이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시는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작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잘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죄 지으면은 자기의 어떤 자책감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돌이켜 그 모든 불의와 악의 생각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믿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겨서 늘 불안한 마음, 두려움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심령의 지옥에 사는 거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변명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늘 변명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살펴보신다면 내가 그렇다면 내가 지옥에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통이죠. 아픔이죠.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도 그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뒤에서 다루게 될 이사야서 말씀에도 비슷하게 또 의미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인생, 죽을 인생,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 에덴을 내보내실 때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의 그 즐거움이 세상의 수고로움으로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용서 안에서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재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제사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시복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끄집어내면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가죽옷을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던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되었던 짐승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원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쫓겨나왔어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희생제물을 삼아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고 보여주면서 후대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배워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나오는 자를 통해서 무한한 용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과 꼭 만나는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아무것도 공로도 없는데도 내가 용서받은 것만 가지고서 이제 누리지만 마시고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받았던 그 빚진 자가 임금님께 탕감을 받은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을 받고 조화라고 밖에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맥살을 붙잡고는 너 안 갚는다고 안 갚아?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자.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에 비해서 겨우 작은 데나리온 그거 몇 개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와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가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를 내가 그저 값없이 너를 믿음 보고 다 용서해 주었거늘 너는 작은 데나리온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여봐라, 이놈을 영영이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돈은 조금 잃는다 해도 친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미워도 용서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명이 주어진다니까요. 이제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냥 용서 누리기만 하지 마세요. 용서의 사명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만 용서하면 끝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끝이랍니다.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듯이 그 사람도 다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으면 저 사람도 어떤 불의와 악의 길에 있었을지라도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앉아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 하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빛과 소금 매거진을 보면서 이재훈 목사님이 참 복음의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그분의 글 중에서 상처 준 가족 용서하기, 상처 준 가족 용서하기라는 파트를 보면서 한 5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제가 뽑아봤는데,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치우고 2가지만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의 얘기는 뭐냐면은 스페인의 마드리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버지도 마음 아프거든요. 아들도 마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들 마음 아프다 했긴 해요. 상처받아서. 아버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요,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못 찾으니까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멕시코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듯이요, 굉장히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이 프란시스코를 약자로 부를 때는 파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파코, 사랑하는 파코, 몇 날 며칠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그 신문사 광고에 그 얘기를 하고 그 신문사 앞에서 몇 날 며칠 만나기로 딱 이제 광고를 올리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정문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을게 안 왔을게? 에? 그날 온 사람이 800명이었어요. 파코라는 이름이 워낙 마리아처럼 많다 보니까 800명이 그 신문사 앞에 그 시간대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찾느냐 못 찾느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세상에는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기만 합니까?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용서가 필요한 자리까지 가야 끝이 난다 했잖아요. 용서해 준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얘기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얘기, 아버지하고 재산권 분쟁 때문에 다투다가 내 재산 내놔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분깃을 빼앗아, 다 아버지 건데 말이죠. 빼앗아 가지고는 빼앗다시피 가져가 가지고는 말이죠, 허랑방탕 다 쓰고 말이죠, 나가버린 이야기.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하고 싸울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더 많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면 아버지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힘이 없는 인간이라서 자식이 그렇게 돈 들고 나간 것에 의해서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너에게 주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용서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회복과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은 기쁨 알죠?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 이건요, 천만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 순종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유 모르고 그냥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살다 보니까 그제서야 그 뜻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네. 그러면요,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앞서 7절에서 제시했던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로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저 불의한 놈, 악한 놈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하늘이 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인간의 길과 생각보다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생물학적으로 돼지의 목뼈와 근육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소에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 딱 넣어가지고 정말로 이 돼지가 하늘을 못 보는가 실험을 해서 먹는 걸 가지고서 돼지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천천히 올리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돼지가 지면에서부터 머리를 쭉 맞고는 45도 더 이상을 못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이긴 해. 뼈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근육이 그 뼈에 대해서 그렇게 붙어서 형성이 되어 버렸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앞만 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위로는 절대로 못 쳐다보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뒤집어져야 된답니다. 뒤집어져야 된답니다. 돼지가 뒤집어지면은 볼 수 있다는 게, 하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큰 교훈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우리의 방법이 뼛속 깊이 굳어 있는 신앙의 훈련이, 세상 근육이 그렇게 발달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나는 이것은 못합니다. 절대로 나는 못 올려보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기도 못합니다. 절대로 나는 예배 못 드립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절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뼈가 아주 깊숙이 굳어져 버린 돼지 같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늘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뒤집어져야 보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너지고 상실되니까 그제서야 엎어져 가지고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돼지 같은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만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어요. 근데 내 모습을 봐도 돼지 같은 형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볼 때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하나님 어느 때라든지 뼈가 이래 있지만 그래도 자꾸만 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요. 세상 근육에 마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위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위의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근육이 마비가 되고 뼛속까지 세상 것으로 쪄들었어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신앙의 근육을 다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시는데 영원까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비유를 던져주시잖아요. 하늘이 높음 같이 또 이렇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서 적셔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고 열매가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파종의 씨를 주고 말이죠.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거기서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요나서를 보면서요. 참 요나서의 그 요나의 마음에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나의 뜻은 그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 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 못 살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나 딴 데 도망갑니다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생각하시고 길을 내신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자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골머리 짜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싸움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셔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도 하나님이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풍랑을 주셔요. 거기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풍랑이 웬 말이냐. 분명히 풍랑이 안 오기로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비 복귀하자. 제비 뽑아보니까는 요나가 걸렸네. 요나가 걸려서 야 저놈을 어떻게 하냐. 바다 제물로 삼아버리자.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킵니다.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배석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개하여 나의 보낸 자를 통하여 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요나를 다시 거기에서 다시 사흘 후에 토해내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마음에 안 내켜도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하루길도 다 안 돌았을 거예요. 사흘 동안 돌아라 그랬는데, 사흘 동안. 하루길도 안 돌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는요, 저 인간들은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 인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바라고 말이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영원토록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거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 평화의 나무죠. 화석류는 진려라고 되어 있는데 찔레라기보다는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쇠기풀. 만지면은 왜 우리가 그런 풀 있잖아요. 까칠해가지고 고통이 심하게 오는 거. 이게 도끼를 품어가지고 그런 게 쇠기풀을 찔레 혹은 진려. 저는 성경이 옛날 거니까 진려라고 되는데 고통스럽게.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나무와 진려가 잣나무로 바뀌게 해주시고 화석류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하만의 괴계로 죽음의 날을 선고받았을 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다시 사는 길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날의 대적들과 맞서서 싸워 이긴 후에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좋아했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면서 구원받은 날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매주 나오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주일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경배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얼마나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과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과 기쁨이 풍성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겸허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에서 나온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가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시나무와 찔레를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